말만 하면 다 저쪽 나오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박사라서 박사. 그렇게 하지.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좀 그런 별명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별명이 있으십니까? 갖고 싶은 별명? 아니면 반대로 진짜 나한테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 죽겠다. 그런 별명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별명에는 지금 내 모습이 분명히 들어있으면 누가 나한테 그걸 자꾸만 부른다는 얘기는 내 속에 그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별명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그 별명 얻기 위해서 그 별명답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요, 그런 별명이 나한테 붙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자신들 스스로가 붙인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다 하고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만.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을 본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건 그리스도인들이다. 어쩌면 우리말로 저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별명을 얻게 됐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래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야, 내 말 잘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라. 모여서 진짜 기도하고 함께 모였더니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오겠다 생각했는데 우리의 세상이 오기 전에 핍박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바로 앞에 주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기 바로 전주에 위기는 기회다.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 핍박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결정적인 시작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핍박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상으로, 여기 말하는 온 세상은 다 주변이겠지요.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쪽, 이집트, 그렇게 막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이 베니게라고 하는 곳, 우리가 고대 역사 배울 때는 페니키아라고 배웁니다. 이게 베니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키프로스 성이 있어요. 키프로스는 우리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합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성인데 지중해에 있는 세 번째로 큰 성입니다. 이 키프로스 공화국이 인구가 한 110만 조금 넘게 산다고 그래요. 여기는 휴양이 주로, 관광이 주로 자기들의 아마 생업인 그런 섬나라입니다. 이 키프로스 성인 구브로, 그리고 또 소아시아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안디옥에까지 교인들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문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우리가 방금 읽은 데 보니까 19절 뒤에 보니까요.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사람들하고 밥 먹고, 이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안 그랬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고 눈을 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베드로를 쓰신 겁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과 의지를 바꾸신 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소환해서 추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베드로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다 있는 그대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바로 앞에 보면 18절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서 무슨 이 선포하는 복음문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이방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그걸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교회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유대인들에게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는데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보니까 구브로, 아까 구브로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 그 지금은 공화국인데요. 그 구브로 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구레네가 나오죠. 구레네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어갔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시몬이라고 부릅니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란 말은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몬의 출신지 구레네가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구레네는 어디냐? 키레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은 여기가 관광지고 휴양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 아마 자기 부모가 아주 몇백 년 전, 200~300년 전에 그곳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가서 살면서 표전을 잡은 사람들. 그런데 자기 부모가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자녀들도 다 유대교 신앙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났느냐? 복음을 접하게 되고, 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단 말인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방 땅에서 거의 이방인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더 친하다기보다는 이방인들과 더 친한 겁니다. 생활 방식이 그들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도 어디 출신인가 하면 바로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키프로스 섬. 그러니까 바나바 자기 부모님들도 유대교인이고 바나바도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느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헬라인에게 말했다는 말은 그리스가 헬라에 사는 사람, 그리스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이 시대에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 문화는 헬라 문화였어요. 그리스의 문화. 그래서 그리스의 말과 그리스의 글이 그 주변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집트와 가나안 땅 온 세계를 로마의 부흥과 함께 다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일 수도 있고 로마인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인일 수도 있고 그리스인일 수도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뭐 할 때 그들과 함께 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뒷부분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더니,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얘기하는 동안에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손, 그와 함께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 말을 전하는 사람 위에도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 복음이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 것이어서 나한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발휘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믿음을 발생시킵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 발생되어진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변화의 기류를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착하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도스 착하다, 선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착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착하다라는 표현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용될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성. 그러니까 흠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순하다는 차원에서의 착하다는 얘기입니다. 성품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고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요 25절에 보면 이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러 가요. 25절에 보니까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지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울과 바울 이름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미 구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해주면 좋은데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사울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사울은 나쁜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은 좋은 이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비록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긴 했지만 조상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사울의 이름 뜻이 이제 조금 높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존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사울이라는 이름 뜻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물론 그가 갈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름이 사울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 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쓴 모든 서시에 자신을 이름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바울이라고 소개해요. 바울은 어느 나라 이름이냐?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어디로 보냄을 받은 전도자입니까? 어디로? 유대인에게로 아니면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았잖아요.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았는데 이름은 유대식 이름을 갖고 간다. 그럼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자기 자신 이름을 헬라식으로 다시 고쳐서 만듭니다. 뭘로 만드느냐? 영어로는 폴, 그리고 헬라식으로는 바울로스 그렇게 씁니다. 이 바울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뭐냐? 작은 그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한히 작은 자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불러도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질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겠죠. 사울은 성질이 대단합니다. 성질이 대단합니다. 나하고 안 맞는 거는 눈 뜨고 쳐다보고 같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누굴 찾아갔다고요? 사울을 찾아갔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조용하고 잠잠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쨍그랑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러우게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이 바나바는 마음에 쿠션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원래 성품도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그 쿠션이 더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을 고를 때에 나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누군가 좀 섬겨주면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나 혼자서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같이 일을 해야겠는데 어떤 사람을 택할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교회에 오면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잘 전할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에게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로 보냄받은 사도, 그 사람보다 더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모셔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의 그 칭찬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24절 뒷부분, 앞부분 두 번째 그 단락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보이십니까? 네,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는 게 어디에서 증명이 되나 하면 24절 맨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보이십니까? 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요,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예수로 시작했지만,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나 자신으로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만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존경을 자기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랐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더해졌더라? 주께 더해졌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초교회가 복음을 선포한 것 때문에 이 생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졌더라 그 칭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께 드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드려지는 겁니다. 나는 안 드려졌는데 그 사람을 드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드려지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생초교회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쁨이 저는 넘쳤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지, 말씀으로 인한 증거가 내 삶에서 드러나지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 꼭 해야 되는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했는데 도울 사람이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보냄을 받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가 가진 자질, 그가 하는 이 사역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봅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보냄받고 처음 가서 봤던 건 뭐냐? 이 정도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뭐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권면을 줍니다. 어떤 권면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건한 마음. 여기 굳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다른 많은 단어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굳건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근데 이 굳건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전,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지성소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바깥에 떡상과 그 다음에 촛대를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는 매일 따뜻한 떡을 계속 올려서 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여기에 나오는 굳건하다라는 표현은 그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떡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떡상 위에 떡은 누가 올릴까요? 제사장만 올립니다. 성도들이 들어가서 아예 그 떡 다 식었더라, 갖고 와라. 아무나 갖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갖고 나와. 떡 식었으니까 그거 좀 꺼내라, 우리 먹자. 아무나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먹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굳건하다라는 표현은 나한테 주신 그 믿음의 마음, 용기 있는 마음, 담대한 마음, 복음을 향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내게 주신 감동의 그 마음을 주변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손길이나 그들의 회의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굳건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엎드러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어떠한 역사도 우리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안국교 성도들이 그 시절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까? 어떻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와 함께 머무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믿음의 가치 기준으로 바꾸고 사는 것, 그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유일하게 달려가야 할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권면에 따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요,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바나바 마음 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가장 잘할 것인가. 그의 기준과 그가 하는 행동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일. 본문 26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우리가 크리스찬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교회의 순정이 만든 멋진 하모니가 안디옥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하고 방향이 달라.
다른 방향을 본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은 이쪽인데 저 사람들은 항상 저쪽으로 간다. 도대체 어디를 가지? 그 가는 방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그렇게 얘기해요. 비로소 이 말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로소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게 비로소가 결과적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으로 그 말이에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는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복음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신앙생활하는 생초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초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살아서 숨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민감한 마음, 하나님만이 흔들 수 있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의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의 어떤 모습 하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그 통로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벌어지는, 우리가 얻게 되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을 얻고 싶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별명 얻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별명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시며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으로 그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